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아주 자기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명상 수행할 때 호흡 수행을 빼놓고 안 합니다. 명상 수행할 때는 무조건 호흡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단전호흡 있죠? 단전호흡 무슨 호흡이든 간에 호흡 수행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유의 선도성이 선도, 우리나라 고유의 선도, 신선도, 우리나라 고유의 신선도 수행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호흡이잖아. 조식법이잖아. 조식. 호흡을 고르는 거예요. 조식. 십자가, 숨쉴 십자가, 조자가 고를 조자예요. 조식이라는 법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조식이란. 그래, 지금 이제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일반 호흡법들은 뭔가 하면, 호흡하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끝나버립니다. 조용하니까. 아주 편안하잖아요. 끝나는데, 우리 부처님 법은 5장애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공부 말고 일반 그런 선도 수행하는 사람은 끝나고 나면 똑같아져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썩내고 화내고 뭐 그냥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수행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다. 그 차이점입니다. 불교 수행과 차이점은. 자, 부처님께서 코끼리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인도에 보면 전쟁을 하러 갈 때 코끼리가 앞에 섭니다. 우리나라가 뭐 앞에 말 쓰듯이 그 코끼리가 엄청 큰 코끼리가 앞에 서요. 자, 코끼리 위에 누가 탑니까? 왕이 타지, 왕. 왕이 위에 코끼리 위에 타요. 왕이 코끼리 타고 코끼리 위에 이렇게 이 양산, 일산을 씌우지, 일산 시작 이렇게 하고 봤지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코끼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려면 폭을 치안 쳐요. 자, 전쟁을 하면 폭을 막 치고 공격이죠. 둥둥둥둥한 공격. 징을 치면은 후퇴. 공격할 때는 보통 북을 쳐요. 북을 둥둥둥둥 치면 공격하는 것이고, 징을 방방 치면 후퇴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진군나팔이죠, 진군나팔. 서양 사람은 진군나팔이죠. 막 하면서 막, 그게 진군나팔은 사람 기운을 막 북돋워주는 거야. 막 그 소리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막, 이사이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훈련을 안 받으면 그 소리 듣고 놀랄까? 놀래고 난리 나빠지지. 의사소리 막 들리면. 그러면 코끼리가 막 벌떡 뛰고 하면 임금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죽어요. 그럼 전쟁이 지는 거야. 코끼리가 막 여동을 쳐가지고 임금 떨어지면 그건 전 거야. 그 나라 전. 그래서 옛날부터 코끼리를 훈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훈련을 엄청 시키는 거야, 코끼리. 심지어는 코끼리 훈련시키는데 화살을 쏘기도 하고, 화살 쏴도 코끼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물론 소리는 소리 정도는 뭐 그건 기본이고, 근데 코끼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진흙탕에 빠지는 어떤 상황에도 늠름하게 부동적 아주 엄청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그래 안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코끼리는 자기가 죽으면서 죽을 때까지도 그 어떤 늠름한 자세를 안 잃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놔. 그와 같이 우리 수행도 이와 같다.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들리든 번뇌가 나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조그만하게 자기한테 이런 어떤 그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고 나면 머릿속에 참 남잖아요. 그 남는 것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게 계속 자기를 온통 하루 자기를 휘가막 뽑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음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챙겨서 집중하는 것이 성령수행.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꾸리꾸리한 마음에서 현재 마음속에 꾸리꾸리해 무슨
다른 사람은 오늘 남편한테 좀 이상한 안 좋은 소리 들었어. 그럼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지요. 꾸리꾸리해. 그럼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남편한테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꾸리꾸리한 생각이 있는데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그래 빨리 알아차려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빨리 해. 호흡을. 자, 숨 들어 마셔. 차렷. 자,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숨을 들어 마실 때만 숨 들어 생각하세요. 자, 내쉴 때는 내쉬는 호흡에 좀 집중하고 자, 숨 들어 마시고 자, 깊이 내쉴 때는 깊이 내쉬는 걸 알고 자, 이번에는 자, 호흡의 중간을 자, 호흡과 들어 마신과 내쉰 중간을 관찰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사이사이 간격을 느끼기 바랍니다. 사이사이 간격에 딱 집중을 하게 되면 아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하나의 호흡법의 기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끝에 고요하게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 수행의 사실은 누구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보라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념으로서는 머릿속 관념으로서는 여러분들 관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건 뭐예요? 알아차리만 현실 바로 알아차리면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숨 들어 마시고 내쉰 걸 알아챘죠? 그것이 바로 현실이야. 그거 말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것은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라. 현실은 우리가 요 숨 내쉬고 들을 요것이 현실이에요.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일체의 생각은 다 가짜예요. 그 속에서 지가 웃고 울고 막 거기서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 그 머리에 빙글빙글 도는 번뇌에서 빨리 벗어나오면 평화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이 빙글빙글 돌면 계속 거기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꾸리꾸리한 마음이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가짜인 거야. 그게. 자기 욕망에 끄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 그게 이제 정말 큰 공부예요. 이 호흡은 육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그 반복성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가운데 가장 고된 역사를 가진다. 여러분 호흡 수행이 떨어지면 죽지요. 우리 인간의 가장 많이 혹사하는 것이 심장하고 폐요. 폐 두 개가 얼마나 크는 거야. 심장하고 호흡하고 심장이 뭐든 죽지요. 호흡은 죽어요. 둘 중에 하나가 멎으면 죽어요. 심장이 멎었던 호흡도 멎어질 것이고 호흡이 멎으면 심장도 멎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따라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선정 수행은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챙겨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까 배웠듯이 자, 맨 처음에 마음 챙김이죠. 그 다음에 알아차림 여기 다예요. 마음 챙김 알아차림 다예요.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보는데 이것이 호흡으로서 먼저 집중을 할 수 있고 호흡을 하면서 살필 수도 있죠. 호흡을 하면서 두 개 다 공부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호흡뿐만 해도 아라한까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라한까지 가는 방법 중에 부처님 말씀한 방법 중에 무려 40가지의 그 방법이 있어요. 아라한가는 청전도론에 의하면은 40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호흡법이 가장 쉽고 가는 사람도 많고 이 호흡법으로 아라한까지 도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한에 대한 이 호흡법을 편안한 마음, 아주 기분 좋은 편안한 마음만 머물면 그걸 끝나겠지요.
그래서 그 단계가 있어요. 자, 호흡 단계 봅니다. 자, 선정의 단계. 제 27페이지 봅니다. 표 봅니까? 네. 자, 호흡의 관찰 단계가 익숙해지면은, 자, 점점 호흡의 관찰이 잘 익숙해지면은, 자, 지와 관 수행이 단계가 시작되는데, 지 수행은 아까 처음들은 마음 챙김이 저절로 되고, 알아차림이 되는데, 이것을 크게 4단계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책에 보면? 선정 기쁨이 있죠? 네. 그것을 1단계라 그러는데 1단계 조금 보충 적어주세요. 자, 1단계 호흡을 관찰하는 마음이 코끝에 머무는 고요한 단계. 다시 호흡을 관찰하는 마음이 코끝에 머무는 고요한 단계. 근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시작. 다 적은 사람 자 시작. 코끝에 머무는지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자 숨 들어 마시고 고요하게 마셔보세요. 코끝으로 호흡이 나가고 들어가지. 코끝으로 들어오나 확인해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 숨 들어 마시고 자, 좀 전에 여러분들 숨 들어 마실 때 코끝에다 응시하니까 코끝으로 이 응시가 됐지요? 그래서 아주 고요하게 코끝에 하면서 나중에는 이 코에서 깃털을 대요. 깃털을 대도 바람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고요해지면, 호흡이 고요해지면 아까 말한 요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제 1선이 된 겁니다. 자, 1선에 대한 호흡 관찰한 마음이 코끝에 머무는 단계, 고요한 단계인데 요 단계 되면 깃털을 딱 대도 호흡이 우리가 거칠지 않아서 고요해져 가지고 호흡이 고요해서 이렇게 떨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호흡을 하면 이게 이 깃털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은 그 고요한 단계가 나중에 고요하게 보통 한 100 호흡을 이 아까 말한 그 호흡을 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 하면 그래 됩니다. 1000번 정도 하게 되면 호흡을 하루에 1000번 아침에 1000번 하게 되면 무호흡 상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무호흡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호흡을 했는지 안 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고요한지. 그때는 요 대도 아무 느낌 없겠죠. 고요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일단 그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선정의 기쁨이 생기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정의 고요에서다가 마음이 있고 말이 없이 고요한 상태 그냥 말이 없이 고요하게 아주 편안한 마음이 고요한 요 상태가 바로 성자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일단은 첫 입문이 되는 입문.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서 아마 선임 과정을 하게 되면 충분한 이 단계 1단계까지는 누구든지 우리 이 과정에 다 경험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좀 더 그게 미세해요. 좀 더 미세. 그죠? 그것이 미세하냐 안 미세하냐. 미세해가지고 이 미세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번뇌가 미세하다는 말입니다. 2단계 좀 더 미세한 단계에 번뇌가 사라져서 좀 더 미세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결론이 깨끗한 마음이 되지요. 청정한 마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정의 기쁨이 1단계는 선정의 기쁨이 있고 두 번째 마음은 마음이 깨끗해서 청정한 마음이 됩니다. 삼昧기쁨으로 깨끗한 마음을 얻습니다. 세 번째 삼선. 세 번째 삼선은 뭡니까? 무소유입니다. 이건 아주 미세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무아를 체험한, 그 적어놓으세요. 무아를 체험. 뭐라고요? 무아를 체험하는 단계가 무소유 단계예요. 평등의 단계. 너와 내가 일치되는 단계. 너와 내가 구분이 없어. 그런 단계가 오면서 아주 고연하게 내가 누구지 무라일려가 돼. 무라일려. 따라 무라일려. 물아일려. 물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아일려. 무라일려.
무라일려가 돼. 무라일려가 되니까 너와 내가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단계에 들어가면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져서 도대체 청정한 단계를 더 지나서 가면 너와 내가 없단 말이야. 너와 내가 없어. 무소유가 됐지요? 그 무화가 돼버렸지요? 그러면 이 단계 들어가면 여러분 어떨까? 화가 날까? 안 나요. 안 나요. 이 단계 들어가면 나란 것이 없는데 내 생각이 있나 없나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나의 생각에 그 울고 불고 그래 안 한단 말이야. 누가 뭘 하든 간에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그것이 법으로 들린다. 법으로. 현상으로 들릴 뿐이야. 뭐든지 현상으로 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공부가 잘 된 것이고 아직까지 그리 안 되면은 공부가 많이 멀었겠죠? 공부가 아주 멀은 거예요. 한없이 아직까지 더 멀은 거예요. 그 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삼성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보통 막 스님도 아마 어떤 마음 한 2성까지는 스님도 공부가 제대로 하니까 가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 3성까지 가기가 그리 어렵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체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쩌다가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버려.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고 3성까지 갔다가만 막 그냥 이렇게 또 주저앉고 그래서 공부가 더 되는 거예요. 근데 3성까지 완전히 이제가 무소유 단계가 완전히 왔어서 그 행동 자체가 그게 돼버려야 그게 진짜 이제 3성은 행금이다. 행동 자체가. 1선, 2선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선 정도는 대단한 경지다. 내가 알기로는 3선 정도만 돼도 한 소식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 소식 한 거예요. 네, 경지가. 한 3선 정도는 되면 한 소식 정도 하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용방이 완전히 초월됐어. 아마 법정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겠죠? 무소유 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집중만 있고 마음이 지극히 고요한 단계. 이 단계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초월한 성자의 세계로서 자비를 몸소 실행합니다. 초월한 상태. 자, 이 상태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죠? 네. 이 상태는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하였어. 깨끗하고 깨끗하였어. 청정한 상태.